오늘은 요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니느웨라고 하는 이 당시 강대국이자 죄악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도시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회개하도록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그러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스페인 다시스인데요, 다시 거기로 이제 배 타고 도망가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풍랑을 막 일으키셔서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내던지게 하시죠. 그리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회개하게 만드셔서 3일 만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고제야 이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 생각에 말씀을 전해봐야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버리고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는 걸 돌이키시게 되니까 요나가 또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난 너무 싫어요. 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성내고 짜증 부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요나 선지자를 가만 보면요, 여느 선지서와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메신저죠. 메신저로 그 말씀을 받아다가 이제 어떤 대상들에게 선포를, 뭐 남유다가 됐든 북이스라엘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그 대상들에게 그대로 대원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이 선지자의 목적인데, 근데 이 요나 선지자만큼은 요나가 뭐 니느웨라는 한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가서는 선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주요 대상이란 니느웨가 아니죠. 누구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나 훈련시키시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자신을 훈련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요나서에 나오는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지만 시종일관 하나님께 나는 싫어요 요거 반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승질까지 내면서 나 죽어도 싫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런 요나를 이 모양 저 모양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끝내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베드로 사도와 굉장히 많이 닮았죠. 요나를 보면은 많이 겹칩니다. 베드로 사도하고. 승질머리도 닮았죠. 굉장히 비슷한, 사역자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가 그 안에 참 많아요. 화가 참 많아서 다혈질의 성질이고요. 자기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내 에고도 둘 다 엄청 강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 죽어도 싫어요 라고 큰 소리치는 요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 절대로 주님 부인 안 합니다 라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 그 누구 앞에서도 뭐 어지간하면 자기 주장을 쉽게 굽히지를 않는 그런 성격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들을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면서 그러다 먼 훗날에는 주님 가시는 길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된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역시도 걸어가게 될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나서의 주요 대상은 하나님의 종인 요나 자신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더 깨달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지 2022년 올 한 해는 꼭 이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세 가지로 잠깐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거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 같아서 자꾸.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성을 잘 내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죠.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지금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승질을 내다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과연 요나가 승질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3장 10절 4장 1절 말씀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니느웨가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당시 죄악의 상징인 도시 니느웨가 요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죠. 얘는 죽어도 안 바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요. 와,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안 내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는 극혐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한번 쓰면 좀 알 것 같아요. 극도로 혐오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극혐이죠. 하나님 나 극혐 너무 싫어. 쟤네들이 한 짓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용서를 쉽게 하십니까? 너무나 싫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성질을 내고 있다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 저 꼴 보느니 그 다음 얘기하면요, 그 다음 부분 보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뭐 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아닌데 내 생명 왜 여기서 왜 죽어야 됩니까? 나 죽어도 싫어요. 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라고 모든 문제를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요나의 다혈질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묻고 계시는 부분이 네가 성질 내는 것이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요나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요 9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중에 또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 물으십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유 심각합니다. 화병이 아주 제대로인데 베드로도 그 안에 참 화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요나도 성질머리가 여간 보통이 아닙니다. 성내다가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내가 맞아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승질 부리고 있는 사역자들이 그 안에 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요나는요 뜨거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줘서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박넝쿨을 어떤 벌레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냥 싹 다 갉아먹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별거 아닌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것도 없어졌다고, 나 그늘 가려줬던 거 없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나 차라리 죽기까지 할더라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성내고 있는 그런 요나의 말. 그러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요것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라고 물어주고 계시죠. 굉장히 극도로 감정적인 다혈질에다가 내가 죽어도 옳다고 그럽니다. 죽어도. 그러면서 누구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까지 절대 굽히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라는 사실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옳습니다. 나 죽기까지 해도 옳아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요나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한 번 물어보시고 또 두 번 물어주시면서요 그렇게 요나야 자꾸 네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성내지 말고 네 기분 따라서 주장하지 말고 과연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생각해 보아라.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네가 그리 화낼 일이 아닐 거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성내고 있는 요나까지도 끝까지 지금 기다려 주시면서 그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의라는 건요, 쇼페트라고 재판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재판관.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영원한 재판장이 되셔서 늘 공정하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듯이 늘 누군가 많은 이들에게 공평하게 늘 올바르게 판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만물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뭐가 옳으네 그르네 내가 더 옳으네 라고 화내면서 재판장한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되려 피고의 자리에 지금 막 하나님 재판장이신데 피고의 자리에 딱 앉혀놓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라고 내가 검사처럼 대할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머리는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왜 이렇게 하나 납득도 잘 안 가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내 안에 화가 막 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화가 막 나죠.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근데 찬찬히 돌아보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화를 많이 냅니다. 내가 화낼 일이 아닌 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려주셨는데 왜 화를 냅니까? 요나는 내가 화낼 일이 아닌데도 그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문의 요나 마냥 그저 감정적으로 욱하게 접근하면서 매우 싫어하고 다혈질에 내 성질 부리면서 매번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요, 화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저 말씀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돌아보면 옳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성내는 것은 옳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잠잠히 묵상해 나가면서요, 2022년 올 한 해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질대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항상 기억하세요. 저 부분은 또 서로 이제 화내지 말자고 다짐하는 것 같은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는 화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늘 옳으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 베드로가 깨달았던 부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시라, 나만의 하나님 아니시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도 아끼시고 저 사람도 아끼시고 니느웨도 아끼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끼시고 어떻게든 은혜를 더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너는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재배도 안 했던 박농쿨이 하룻밤 만에 그냥 벌레 때문에 말라 비틀어졌다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아꼈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 다 내가 수고한 것이고 이거 다 내가 직접 만든 것들이고 내가 친히 다 입히고 재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 나니까, 그죠? 김성진 목사 엄청 아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저만 아낀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아끼시고요,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아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게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나만의 하나님 아니시라. 동시에 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내 마음에는 안 드는 누군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만물 역시도 다 귀히 여겨주시고 친히 입혀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 11절 말씀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나죠. 나 아끼죠.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많이 아끼고 있단다. 저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안 입히실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분명 아끼십니다. 또 두 번째는 나만 아끼는 거 아니라 그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너는 아끼고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시죠. 이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25장 40절과 연결시켜 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 반드시 내게도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사람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면서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2022년 한 해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한 발짝도 움직이며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저 두 가지,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는 내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끼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아껴드릴게요. 아니, 얘기 왜 안 하세요? 내가 많이 아껴줄게요. 네. 아까 첫 번째 것도 우리 다시 해봅시다. 내가 올해는 승질 안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분위기 좋네요. 네.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부분은요, 너 빼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느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쫙 있죠. 박넝쿨도 예비하셔서 뜨거운 햇빛이 요나를 가려주게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 만들고, 또 벌레도 예비하셔서 그 아끼던 박넝쿨 다 갉아먹어 없애버리게 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셔서 요나가 더워 죽겠다고 또 아우성 치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나로 하여금 이 작은 박넝쿨 하나도 너는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저 큰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전에 요나를 삼켜 먹었었던 이 큰 물고기에게도 똑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1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도 예비하사
박넝쿨도 예비하사, 벌레도 예비하사,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사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예비하다라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구약의 단어로는 이제 마나라고 하는데, 원래 직역하면요, appoint, 임명하다, 임무를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친히 임명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임무 맡겨주셔서 바다에 내던진 요나를 삼키게도 하시고 뱃속에 무사히 잘 데리고도 있게 하셔서 나중에 3일 후에는 안전하게 내뱉게도 하시고요. 그렇게 임명하셨고, 그 큰 물고기는 사명 잘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맛없어 그냥 빨리 뱉어버리자. 아니죠. 그대로 뜻대로 잘 감당합니다. 박넝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임명하사 아주 잘 뻗어나가가지고 그냥 요나 이쁘게 잘 시원하게 가려주는 역할, 사명 잘 감당합니다. 벌레도 되게 잘했죠. 하나도 안 빼먹고 다 먹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사 임명하신 대로 그냥 꼼꼼하게 싹 다 갉아먹어서 그냥 요나를 아주 짜증 제대로 나게 만들어버리죠. 뜨거운 동풍도 마찬가지죠. 어지간하게 불어주는 게 아니라 뜨거운 동풍으로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뜨거운 거 머리 쏘여가지고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뜨거운 동풍도 아주 사명 잘 감당합니다. 이렇게 미물들마저도, 작은 벌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요나 너는 어떠한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대는 어떠한가? 라고 마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실제 요나서 말씀에서 요나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요나서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요, 요나밖에 없어요. 다 순종합니다. 맨 처음에 1장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에 1장 3절 말씀 보면 요나의 모습이 이러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분명 받았는데, 난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계속 피하려고 하는, 멀리 우리 주님 떠나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요나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표현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 양상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8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선악과 따먹고 이후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아담과 하와의 첫 행동이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 16절에 가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그러는데, 그 떠났다는 표현은 원래 여기서 원래 표현대로 하면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자녀답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나님과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이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이에요. 분명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거 발상 자체가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피할 거예요? 불가능한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사탄이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기 싫다고 멀리 도망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요나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큰 물고기며 박넝쿨이며 벌레며 뜨거운 동풍이며 다 하나님의 도구로 주신 사명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벌레만 또 못한 게 뭔지 와닿죠. 이게 벌레만 또 못한 거구나. 벌레도 잘하는데 나는 이게 어떤가. 요나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겉으로는 비둘기예요. 새하얗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근데 속은 비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까마귀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겉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남들이 보면 교회 다니는 거라고 보이는데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데 우리의 실상은 과연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건지, 나도 싫다고 도망가려고만 하는 거 아닌가. 그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과 점점 내가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거리로, 코로나라는 핑계거리로 하나님과 적당히 먼 거리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바라기는 올 2022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적어도 벌레만 또 못한 사명자는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벌레보단 나읍시다. 우리 벌레보단 나읍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어려워요. 쉬우십니까? 쉽다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좀 배우게. 난 진짜 어려워 죽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중2가 됐고, 저기 있어가고 안 되겠네요. 네. 하여튼 어려워요. 가정에서 사명이든 직장에서의 사명이든 교회에서 사명이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거 하나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사 임명하사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우리를 예비하사 임명해 주신 이 모든 귀한 사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도구로서의 사명, 햇빛같이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세 가지 정리해 보면서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기억하시고요, 성내지 않고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의 공의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 역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주께서 친히 나를 예비해 줘서 임명하신 모든 것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 명심하면서 아무쪼록 이 말씀 그대로 올 2022년 제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